총칼라마 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칼라마 경은 여러분들 내용은 알고 있죠?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비판하고 비방의 차이가 뭘까? 비판은 있는 글이든지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그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방은 자신의 감정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남을 비난할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비방이 되는 거고, 비판은 어떤 것이든 자기 견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책에서 의지해 있는 것이든 그런 걸 비교해가면서 증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게 이제 견해가 틀린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비판의 영역이죠. 그래서 비판과 비방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면 그걸 이제 바꿀 줄 알게 되면 그건 이제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얼마든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를 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무턱대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제 비방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건전한 비판은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지, 관심이 없으면 그거조차도 안 합니다. 내가 놈이 뭘 하든 어떻게 살든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면 별거 관심을 안 가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처님도 수용할 것들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율 같은 경우들도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비판들을 받고 그래서 부처님도 바꿔야 될 건 계속적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제세지 때 그것들이 완성이 되게끔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 불교에서 봤을 때도 괜찮은 부분에 속한다고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비판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비난할 경우에 그게 비방할 경우에 그것이 비판인지 비방인지 그 구분을 못할 때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을 굉장히 비방하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싫어하지 말아라. 그게 1차적인 조건입니다. 분노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일으켜서는 안 되는 마음일 뿐 아니라 그렇게 일으켜버리면은 계속적으로 상대방과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바르게 법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할 능력들을 잃어갈 가능성이 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이제 그겁니다. 부처님을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허무주의자다. 아니면
뭐 파괴주의자다 아니면 아주 완고한 엄격주의자다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할 말 없다. 사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참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살하는 걸 용인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번뇌를 파괴하고 그걸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나는 허무주의라고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세상이 골아서 살기 싫어서 목숨을 끌어라는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라 번뇌라고 하는 것들 갖다가 버려버리고 그걸 소멸시키게 되고 파괴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허무주의를 할 것 같으면 할 말은 없다. 마찬가지로 뭐든지 자기 자신을 자살한다든지 그리고 세속에서 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래서 뭐 추가해야 된다는 그런 파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탐진치의 파괴를 얘기한다. 탐진치는 어떤 경우든지 그것은 소멸되게 되고 파괴되게 되는 거고 없애버리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나에게 파괴주의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맞다. 마찬가지로 완고하고 엄격하다는 그런 것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수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불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꼭 붙잡고 선한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완고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그만 실수도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엄격한 것들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엄격주의라고 할 것 같으면 나 그것도 맞다. 그래서 세상인들이 생각하는 허무주의나 이런 것들하고 부처님이 생각하는 것들하고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이제 그것들을 유도해줄 때 다른 사람들도 그건 맞다. 그래서 부처님 저렇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허무주의나 완고한 엄격주의나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끔.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이해했을 때는 그것은 비판이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이해를 하지 못할까? 그 비방을 목적일 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거 뭘 잘못 생각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했다는 걸 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그것도 맞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비난을 하는 경우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비판이든 비방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마음이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그 사람이 다시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저 사람이 뭔가 대응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도 마음을 일으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경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을 비방하고 단말을 비방하고 상가를 비방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만약에 그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바로 그건 장애가 된다. 너에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든지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맞지 않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탐진치가 없이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법에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싫어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것 같으면은 남들이 하는 얘기조차도 그것이 올바른지 그런지를 분간할지도 못하고 똑같은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나도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저 사람이 자기 것이 최고다 할 것 같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나 것이 최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모든 것은 스스로 확인하라. 자기가 확인해가지고 이것이 법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율에 맞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바른 법이고 이것은 틀린 법이다. 이것은 바른 율이고 이것은 그런 율이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가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부처님이 원칙을 제안한 게 첫 번째가 어떤 경우는 그것이 서로 비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것이 바른 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바른 진리나 바른 율이 아니라 보통 그걸 법집, 율집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에 대한 집착, 계율에 대한 집착. 집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독점적인 것이 돼요. 여러분이 뭔가에 집착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걸 누구하고 나누려고 해요? 안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든지 보편적인 것이지 독점적인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확인할 수 있고 누구든지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고 하는데 또 그래서 독점적인 것은 아닌데 진리 자체를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따라서 독점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법만이 최고다. 이 수행법만이 최고다. 계율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버릴 것 같으면 그것은 독점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건 틀리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진리나 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스님도 이제 남방국가 가서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얻어지는 아집이 뭐냐면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다. 내가 진리 맛을 조금 봤거든. 크게 맛봤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드는데 처음에 맛을 보니까 안 보던 맛을 보니까 이게 진짜 바른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전부 배타적으로. 그래서 처음 나가서 수행하고 나서 5년째인가 됐을 때 태국에 있는 큰 스님을 모시고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범어사 방장 스님하고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어. 그러니까 대담을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때 내 입장에서. 틀린 얘기, 허무맹랑한 얘기를
방향스님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되니까 이 최고 큰 스님하고 법무사 방향스님하고 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무사 방향스님하고 나하고 대담하는 행실이에요. 왜 그렇겠어?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조금 지나고 나서 내가 그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상을 일으켰구나. 건강경에도 그런 거 보죠. 아상, 인상, 중생상하고 수자상하고 하는 것들. 그냥 내가 거기서 그냥 법에 대한 상뿐 아니라 나에 대한 상, 그 중심심도 발휘하고 전부 다 발휘된 상태. 그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참 불교가 좋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하고 틀리게 아무런 의식이 없어도 됩니다. 아무런 배움이 없어도 됩니다. 그 어떤 믿음을 가져 그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한 의식에 대한 집착들을 가지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남을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끔씩 그 선언에 사람이 오면 우리 선언 식구들이 테라바다식으로 인사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절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절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그게 급하다고 지금 그걸 절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래 서지 말고 하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딱 미해이지. 안 하면 못 듣고 그 식으로 하면 못 됐어. 근데 절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존경의 마음들을 갖다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법을 듣고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따르겠다는 그런 것들인데 그 올맹이는 쏙 빼버리고 그 껍데기에 딱 지켜놔요. 요즘 나도 몰랐는데 부산에서 그냥 가길래 사람이 전에보다도 반 이상 툭 떨어져. 왜 사람이 즐거워 보니까 요즘 무슨 생전예술인가 백주인가 그거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 그것들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의식에 대한 집착. 서로 49제 안 하고 3제 하고 끝내면 또 됐어. 꼭 49제를 다 해야 되는 거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부처님 부분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착해요.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한 견해가 확립되고 남들하고 자꾸 싸우게 돼요. 그게 학문적으로 공부할 것 같으면 학문적으로 그게 서로 논쟁거리가 되고 실제적인 논쟁거리가 전혀 될 필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테라바다 불교에서도 사띠 용어에 대한 정의, 무엇에 대한 거 하면서 계속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왜 논쟁이 돼야 되는가? 논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 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비방이나 비난과 칭찬은 수행의 장애다는 것들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참 잘한다 싸도한다 해가지고 그것들이 장애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해가지고
그것들이 장애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 지금 자신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마음을 다듬는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그런 비난과 비방, 칭찬, 그 다음에 뭘 많이 얻고 적게 있고 뭐 명예가 높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살아가는데 사회생활 할 때 그것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불교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또 와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빨리 버릴수록 수행은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법이 높고 낮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아니면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경전을 비추어가지고 경전에는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전이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다른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서로 맞다는데 어떤 것이 열등한 것이고 어떤 것이 우등한 것이라. 그 기준을 경전을 기준으로 한다?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진리에 대한 법의 우열 기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밖에 있는 것, 경전이든지 아니면 서성의 가르침이든지 뭐 어떻게 내려온 전통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스스로 확인된 것들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확인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이 맞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법의 기준에서 이 정도의 상태에 있다 하는 걸 다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는 상태라 같으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든 아니면 법의 기준을 갖다가 다른 어떤 근거를 대가지고 맞다 틀렸다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밖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밖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만약에 비난이나 비방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용리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변경해서 말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얘기할 상황도 못 된다 할 것 같으면 아예 침묵하는 경우들도 있고 각각 다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감정적으로 뭔가 자꾸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니 혼자 침묵해라. 그거 가지고 니 마음 어지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니 혼자서 마음 지키면서 침묵해라. 법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들이 아닐 것 같으면 오히려 성스러운 침묵입니다. 법에 대해서 얘기할 상황일 때는 이런 조건들을 얘기한 5가지 조건들을 따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그 사람에게 바른 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비난이나 비방을 갖다가 비판적인 것으로 바꿔와서 그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적어놓은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은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는 깔라먹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깔라먹기를 얘기할 때 10가지
해서는 안 될 것, 이것만 기준을 잡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아라. 지금 거듭거듭 들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전통에 대해서 그대로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소문이라 해서 그대로 믿지 말아라. 책이나 경전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지 말아라. 논리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하는 것이라 해서 그대로 믿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스승에 대한 것들 평가하고 하는 것들에 해서 그걸 그대로 믿지 말아라. 여기는 부처님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에 해서 그것이 뭐 경전에 대한 논리적인 것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에 해가지고 그 개념에 해서 그대로 믿지 말아라. 가능한 것처럼 이건 A는 A고 그 다음에는 A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A2가 나오고 이렇게 연결 쭉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B가 나온다 하는데 사실은 A하고 B하고는 틀린데도 그것은 가능한 것들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다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것도 믿지 말아요. 그 다음에 선하게 말하는 것이나 좋게 다이르듯이 좋게 여겨지는 생각이라 해서 참 우리 두 생각 따라 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지 말아요. 심지어는 스승이 얘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포함됩니다. 그대로 믿지 말아요. 사람들은 깔라마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깔라마경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밑에 부분. 만약에 불선업을 짓고 허물을 가지고 현명한 자들이 비난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탐진치가 없는 행위들을 갖다가 하게 되고 허물을 짓지 않고 현명한 자들도 참 잘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널리 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선한 마음을 지니고 행하는 것들은 더욱더 해야 되는 것이고 선하지 않는 것들을 지니게 될 때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깔라마경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깔라마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것들을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고 행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불어서 평화롭게 되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선하지 않은 것들은 그것이 마음이든 친구일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이익이나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가지면은 분노를 가지면 또는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을 가질 것 같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이 점령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탐진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잘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깔라마경도 각각의 사문이나 바람들이 와서 우리께 최고다, 다른 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헷갈린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달라 하고 얘기를 한 게 부처님이 이경을 설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10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줬는데 그것들은 뭘 얘기하기 위한 것이냐면 뒤에 부분을 얘기해요. 뒤에 부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앞에 기준만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내를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그건 다툼밖에 안 된다.
뭐가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자기 자신에게 불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잘 판단들을 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부처님도 믿지만 부처님이 가르침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일까. 그 얘기는 네 스스로 확인해보라는 거야. 확인해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안다는 거야. 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합니까? 자기가 수행해보면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깔라마인들과 또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부분을 자꾸 사람들은 빼먹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 법을 확인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분명하게 서가지고 그 걔네들이 무상고 무아를 바탕으로 한 것이 돼서 일반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들이 바른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 지혜가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띠가 선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띠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 같으면 마음은 항상,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선한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일어나는 지혜들은 어떤 경우든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라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 10가지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뒤에 부분을 붙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확인된 것들이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자꾸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대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대승경전도 부처님이 한 말씀에 속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 사대교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든 게 앞에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스승이 그렇게 말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속한다. 말하면 어떤 특정한 집단이 그렇게 정립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속한다. 이렇게 또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4대교법의 내용들을 다 띄다 보면 거기에 말미에 항상 적어놓은 것이 법과 유래입니다. 법과 유래에 맞을 경우에는 그것이 스승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그 무리들이 따르는 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법과 유래는 빼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맞는지 안 맞는지, 부처님이 얘기한 그 유래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그런지를 갖다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건 비밀 속에 갖춰둔 것들이다. 아니면 뒤에 부대 위대한 분들이 깨달음 이런 분들이 한 것.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왜곡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경우든지 그것을 들을 때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주안점이 됐냐 하는 것들을 항상 중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처님이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4페이지에 보면은 부처님은 선하고 불선하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가 아는 것이야 하고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깔라마경으로 가르치고 있다. 책에 쓰여있던 전통이 있던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한정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스스로 확인해 실증을 얻은 다음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그것들에 대해서 실천해보면 그것들은 우상고무와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럼 그 어떤 것들도 변해가고 있고 그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것들에 대해서 나를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감동이나 성냄을 일으키지 않게끔 그걸 스스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것이 옳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도 바꾸 얘기하면 스스로 실증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하고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수행해서 그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그런 모든 고통을 소멸해서 닛바나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그런 데 있다는 것들을 항상